이따금씩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양로 목사 설교는 조금 어렵다. 마치 장로교 목사 설교같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많은 부분 좀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주 쉽게 설교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일은 좀 예외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 오늘 전해드릴 말씀도 감사에 대한 예화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졸다가도 번쩍 일어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10여 년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2011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2011년에 소천하셨고 2010년 추수감사절 설교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 하셨던 설교이고요. 그때 당시에 투석으로 인해서 혈관이 다 약해졌고 온몸이 다 이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럽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 죽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유언이죠.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긴 예화인데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중국 선교의 사도바울 같은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까지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소명을 받고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 별로 선교도 안 하고 후원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 동쪽에, 중국 남쪽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산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소명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중국의 내지, 아주 깊은 그 넓은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한 44배 정도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도시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 가끔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중국의 내지에서 옛날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0년 전, 15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내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큰 열매를 맺는 그런 동안에 이분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중국의 기후와 중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 영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전염병이 막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기후와 환경 속에서 8살 된 큰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딸을 장사 지낸 다음에 남은 자들의 건강 또한 어렵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요. 가서 영국 가서 좀 치료받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근데 배 안에서 5살 된 아들이 점점 아파하더니
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배에다 싣고 갈 수 없잖아요. 중국의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 옆에 있는 어느 인근의 공동묘지에 아들을 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두 아이에 대하여는 이제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제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두 아들 자녀의 죽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죠. 좌절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선교사님은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열정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다가 영양결핍으로, 당시에는 그런 일도 많았지요. 영양결핍, 태어나던 아기와 함께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허드슨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3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이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이후에 또 동역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의 언어는 감사로 끝이 납니다. 아내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 태어나서 20일 만에 하늘 나간 그 막내의 죽음 앞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절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문득 깨달아진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봐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있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주간에 또 제 대학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수요일 날이었나요? 저녁에 내일 동두천에 가서 이른 저녁을 좀 먹자,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다음 날 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 친구 참 선한 사람이에요. 참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참 현숙한 여인이고요. 그 친구 아내가 미술 전공한 사람이고 그런데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인데,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해서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제 아내를 붙들고 막 한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면서 밥 먹으면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많이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작지만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너무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상황이 어떤지, 직장의 상황,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겸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잠깐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아니면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도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경우에는 뭐 개가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요, 그런 표현을 보이더라고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 텐데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여서 행복했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고 배가 고픕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오늘은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든지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든지, 이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그런 제안이고 결론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약 10여 명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어서 아마도 10여 명이 뭐 이틀이든지 뭐 사흘이든지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어른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없을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다는 사실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라고 하시는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절 짧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시면 가져오면 되고요. 주님께서 그냥 두어라 하시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힘들잖아요. 교회도 각 교회들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도 일반적으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고요.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학자들이 축사라는 번역이 잘못됐다들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축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놓는 거면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 이해가 되시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본 다음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곧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깊고 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하면서 최초의 비극이자 슬픔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저도 가끔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하늘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땅과 해와 별과 달들을 만드시고 온갖 새와 꽃과 곡식들을 다 곳곳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채워 넣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밖에 없겠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 부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과일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하나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 그랬겠죠.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요새 수박도 있고 뭐 참외도 있고 별의별 다 있는데요. 왜 자꾸 그쪽에 눈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것마저 주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불만을 가졌고요. 결국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하시길 바라고 하루하루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가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독일 격언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받는 선물의 가격, 이거 보니까 싸구려네. 동천 감리교회
주말마다 하는 거기서 산 거네. 에르메스가 아니네.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 선물을 가만히 주는, 1,000원이면 어땠고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떡 한 덩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때 완전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전도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왜 감사를 명령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기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나누었으며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어린이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가 어떤 동기에서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어린아이도 자신이 배고픈 것을 참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맞는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여러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의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나만의 것으로 독점될 때 내 감사는 결국 상대적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모든 사람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떡 10개가 생기걸랑 하나만 먹고 9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돈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기가 뭔데 그럴까 봐서요. 모든 성도의 감사가 될 때 참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삶에는 마음의 넉넉함이 배어납니다. 그죠? 아까 떡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가진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그러죠. 그런데 혼자 먹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요,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싸놓고 이불 밑에다가 안 되니까 뭐 요 밑에다가 집어넣고 막, 제가 그런 경험, 제가 경험한 거 아니고요, 어느 성도 가정 신방했다가 그거 경험하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돈이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 막 붙어져 가지고 돈이, 그 모습을 봤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런 욕심은 먹는 것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나눔과 베품의 원리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인가를 자기 안에 쌓아 놓으려고 하고요, 그걸 누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자람을 느끼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 같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그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나눈다고 그러면 나는 점점 넉넉해지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개인이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모두를 살립니다. 여러분,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아세요?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제가 성경에서 본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 준비하다가 본 얘기인데요,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물고는요 하늘을 한번 쳐다본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가을에 입에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본답니다. 그러고는 겨울에 먹으려고 땅에 묻는답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에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어디에 묻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같은 날은 하늘이 이제 다 시커멓지만 구름이 이런 게 하나가 떠 있다고 하트자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다람쥐가 하트자 구름이 있는 그 밑에다가 내가 묻는다. 그러고서 거기다 묻는데요. 참 미련한 다람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결국 다람쥐는 도토리를 못 찾고 덕분에 도토리를 딸 재주가 없었던 동물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겨울을 지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좀 바보스럽지만 나의 나눔과 나의 베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보는 싫습니까? 사자성어 중에 적자생존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새벽부터 어떤 경우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막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그 돈이 다 내 돈일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중에 내 몫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몫인 11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난한 이웃의 몫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혼자만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흘림이라는 그런 용어를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참 똑똑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흘림. 여러분 흘림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가끔씩 좀 떨어뜨리세요. 이웃을 위한 남김과 베풀미, 우리 주변엔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진리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동청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대로 행하고 아름답고 베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